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능력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보이라는 이적을 나타낸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7장 이 본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의 전한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모세는 또 한 번 그 자신이 입이 마른 사람이라고,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해주겠다. 신과 같이. 앞전에 그 4장 16절에 모세가 입이 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에게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이 너에게 신과 같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7장 1절에는 바로 왕 또한 모세를 신처럼 여기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명령한 바는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이제 나오게 될 거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그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을 다 겪은 결론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결말이 지어질 거라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말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갈 거 아닙니까?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끝에 결말을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 과정도 의심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표징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게 될 거다.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거다고 이미 결론도 얘기하시고 과정도 얘기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할 것인데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손을 펴서서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제 바로에게 말할 그때 모세는 80세 그리고 아론은 83세였다 그랬어요. 자, 이제 8절부터 드디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적을 보이라. 그런 이제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보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라. 그래서 이제 이적을 보여라. 그렇게 말을 할 때, 자,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그 전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그런 기사와 능력과 이석을 나타내는 거 보면 신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아론에게 신과 같이 된다 하는 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모세가 신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역할을 이렇게 세워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바로 왕이 모세가 그 신하들 앞에 이 이적을 보이면서 표적을 나타내는 게 이제 뱀이 되는 건데, 지팡이를 던져서 이 바로 왕도 자기 이 이집트의 현인들, 마술사, 요술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똑같은 퍼포먼스, 그런 행위를 하게 했어요. 그들이 정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이적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너도 나도 다 그런 표적을 보일 것 같으면. 근데 진짜는, 이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자, 이런 기적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이적을 보면서 그들이 감탄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는 것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야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행위를 하실 때, 믿음의 행위를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뭐 어떤 기교를 부려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과학이 뭐 발달하고 능력과 힘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 대결이라고 말은 붙였지만 하나님께 어찌 대결을 할 이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이 중요하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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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다 주여를 찾는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서 그들을 놀래키지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처럼 보내지 않는 것, 이것까지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수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 있으면 한 번에 고치시죠. 한 번에 일을 역사를 이루시지 이렇게 더디 하십니까?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않는 것도, 팔이 짧아서 건져내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때에 따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때를 자꾸 고집하지 않는 거, 내 상황과 처지를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고통받으셨어요. 갈등하셨어요. 이 잔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결론을 갖고 믿음 생활해야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평생 그런 기도만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티를 벗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내 처지와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진짜 드려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삶의 여건이나 코로나나 사실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다 어려워요. 네. 또 점점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세상이 점점 환경적으로도 점점 이 세상이 파괴돼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환경만 탓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런 행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길 축복해요. 지금 누가 가까운 사람이 아픈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면 되나?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면 되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쁠 때 그 에너지가 기도로 나가고 섬김으로 나가고 봉사로 나가고 충성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좋아서 이렇게 그 아픈 사람이 지금 아픈데도 내가 그 공감을 못해서 이렇게 마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을 지금 그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야. 그게 그 아픈 가족들에게, 환우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야지요. 이 사람하고 나는 상관없이, 이 사람이 아파도 난 상관없어, 난 행복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인데,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인데,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가족도 아픈 환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되고 있다는 이 주님의 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역사 때문에 내가 참 감사로 말미암아 행복한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음하는 이 고통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그 펴짐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능력의 손, 치유의 손을 펼치시고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능력으로 충만한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되는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그림 그리지 말고 주님에 대한 이 멋진 그림을 그리면 행복하잖아요. 그 일이 지금 되고 있는 것처럼 막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막 역사되고 꿈틀거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은 물리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셔서 좋은 생각,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세요. 지금 형편없고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누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꿈을 꾸시고 좋은 그림을 그리시고 좋은 기도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정말 웃음꽃이 피고 처음에는 막 인상이 써지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분들이 차츰차츰 얼굴이 펴지고 인상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새벽 성도님들 여러분 얼굴들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좀 바뀌세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또 어떤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늘 똑같지 마시고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아름답고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빛이 난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불행한 것 같아 얼굴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네. 항상 근심 속에 괴로움 속에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겠어요? 그럴 바엔 나 안 믿지.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정말 화장 피고 뭐 이렇게 좋은 게 있어야지 나도 좀 따라갈까 이렇게 될 텐데, 그 교회 갔더니 전부 다 아이고야 다 죽상을 하고 있겠네. 그럼 누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겠어요? 밖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애통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은혜가 이 속에서 가득 차면 여러분 얼굴꽃도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에는 선물로 손거울을 하나씩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 보면서 예배 때 내 얼굴 인상이 어떤지 확인하고서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제발 좀 웃는 얼굴 좀 사세요. 네, 웃으면서 기쁘게 서로 보면서 인사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네. 과정, 결과 이미 나와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누가 아셔? 우리 아버지가 아셔. 그럼 된 거 아니겠어요? 난 아버지대로 그냥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돼요. 내가 시시리콜콜이 다 알아야지.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론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아버지께 맡기세요. 내 과정과 끝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이미 결론 내리셨습니다. 이제 걱정 끝, 근심 끝, 기쁨과 감사로 출발! 오케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짜가 설치고 판을 치고 또 때로는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고통이 우리의 이 마음을 좀먹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요소들이 아직도 살아 역사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고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 바되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사하며 기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옥토의 마음처럼 항상 말씀으로 아멘함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이 속에서 심령에서부터 올라와서 주님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모든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지배를 받아 내가 마음이 곤고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자가 돼서 내 얼굴로도 주님 예배하며 내 마음으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주님을 정말 믿는 얼굴이 저거구나, 그들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얼굴도 변화되는 은혜의 삶으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새벽 미망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근심 걱정으로 내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활짝 피는 얼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이루었습니다. 이미 성취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좋은 우리의 이 마음이 흘러넘쳐서 우울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대한민국 교회들이 변화되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